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모자 학교 교모가 없지만 저희들이 아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복과 함께 교모, 학교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모자에 각을 좀 세운다든지 혹은 챙의 길이를 좀 길게 하는 정도가 멋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모자는 용도별로 다양합니다. 여행하며 쓰는 모자, 혹은 운동하며 쓰는 모자, 혹은 패션으로 쓰는 모자, 다양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자가 마음에 쏙 드는 모자를 찾기란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컬러가 마음에 들면 디자인이 좀 그렇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컬러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고 둘 다 마음에 들어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못 쓰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마음에 들어도 가격이 안 맞으면 또 쉽게 못 사는 것이 모자입니다. 일반 공산품은 가격만 좋으면 anywhere 어디에서 사거나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모자는 일종의 최고의 패션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자는 마음에 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바로 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그 마음에 드는 모자가 다른 곳에 가면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 미국 가서 제 마음에 쏙 드는 모자를 하나 샀어요. 중절모를. 그래가지고 17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여행할 때 쓰고 어디 외출할 때도 가끔 쓰고. 그래서 그 모자를 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 모자 제게 팔 수 없습니까? 다시 미국 가서 또 사시면 되죠. 욕심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에 안식년 때 제주 올레를 걸으면서 산티아고를 걸을 때는 거기야 전부 외국인이고 아는 사람 없으니까 소위 기능 얼굴을 많이 가려주고 목을 가려주는 체형이 긴 모자만 쓰면 됐어요. 하지만 내 조국 내 땅 우리 땅을 제주 올레를 걸으니까 이제는 어쨌든지 조국 내에서 걷다 보니까 전주 산들교회 담임 목사인데 기능만 생각해서 그냥 대충 모자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그때 아끼는 중절모를 쓰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함덕 해변을 지나서 이렇게 언덕길을 오는데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이제 끈이 없기 때문에 손에 들고
해변이 끝날 때까지, 언덕길을 오를 때까지 손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언덕길을 거의 올라갔는데 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모자를 머리에 막 얹고 조금 걸어가는데 다시 바람이 쉥 불더니 그 아끼던 모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중절모 그 동그란 것이 바퀴 역할을 해가지고 또르르 계속 한 100m 이상 굴러가는 거예요. 등에 한 10몇 킬로 짊어졌지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빠른 대로 가다가 그 모자가 이제는 바람이 불더니 땅에 섰던 모자를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언덕 아래로 그냥 쑥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 아래까지 갔더니 마침 모자가 그 언덕배기 중간에 계집이 2개가 딱 있는데 그 계집 뒤쪽에 탁 들어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낭을 벗어놓고 언덕을 천천히 내려가는데 계집에 있던 개가 쑥 나오는데 하얀 백구, 귀가 쫑긋하게 쓴 진돗개 내지 진돗개에서 약간 섞인 그런 개. 근데 보니까 저지 축 늘어져 가지고 새끼를 낳아서 지금 먹이고 있는 그런 개인데 긴 줄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내가 내려가니까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 있는 쪽으로 긴 끈을 이용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모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내가 직접 개하고 마주칠 수는 없고 그래서 긴 막대나 이런 것이 있는가 주변에 다 찾아봐도 막대가 없어요. 보니까 제일 가까운 어떤 식당이 있어서 저 집 개일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사람 계십니까? 좀 아침 이른 시간이었으니까 영업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막 묻고 있는데 멍! 하고 개가 그 집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뭐 개판 5분 전이라더니 그 집은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개판.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사람은 없고 내가 모자를 찾자니 개하고 한판 승부를 해야 되겠고 개집이 2개더니 저 아래서 이제 수컷은 좀 순했는지 풀려서 돌아다니던 다른 수컷 한 마리가 또 개집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개 2마리를 상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17년 동안 애지중지 사용했던 모자를 건질 것이냐 아니면 포기하고 갈 것이냐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선택과 결정이 시간이 왔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뭐 막대라도 해서 개하고 싸우면서 모자를 건질 것이냐 아니면 포기하고 갈 것이냐. 그래, 아무리 정든 모자지만 비록 추억 있는 마음에 든 모자지만 개하고 싸우면서까지 모자를 건져서야 되겠느냐. 요즘 뭐 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개하고 싸워서 비기면 뭐라고 그래요? 박경자매, 개하고 몰라요? 전달의 집사, 개하고 싸워서 비기면 허허 참 이걸 모르는가만. 배영옥 집사님, 참 이렇게 다 순진하신 분들이네. 개하고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놈, 개하고 싸워서 지면 개만 또 못한 놈이란 말이요. 개하고 싸워서 이겨서 모자 건져오면 개보다 더한 놈. 아이 이러니 개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 포기하자. 섭섭한 마음으로 모자를 뒤로 하고 배낭을 짊어지고 돌아서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믿음은 때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믿음을 그냥 너무 천국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만. 그런데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지혜로워지고 믿음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때로 그 믿음을 지켜 살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얻는 여러 가지 유익보다도 오히려 더 좋아한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혹은 자존심 상하는 것, 세상의 지위 얻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든 죄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여기서 특별히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보화, 보물보다 더 큰 재물, 재물이라고, 재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봄. 이것은 모세의 믿음을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율법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모세, 바로 이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닉네임, 별명이 믿음장이요. 각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멘에는, 믿음으로 아멘에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해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의 믿음을 요약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때로 거절하는 것이요, 거절하는 것. 부귀영화가 보장되고 출세길이 보장되고 성공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가 보장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더라 이것입니다.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 사람이 환호해도, 온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해도 주님께서 아니야 말씀하시면 예 나도 아닙니다,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왕족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거절했다. 이쯤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여서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된 딸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거절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거절한 것이 이것입니다. 1, 2, 3. 포기한 것이 이것입니다. 1, 2, 3. 주 앞에 서는 날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했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한 것, 포기한 것, 없는 것으로 취급했던 것, 이것입니다 하고 대답할 말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목숨까지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 제물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누릴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다한 것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복음화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나펜젤러, 또 우리 전주 지역에 와서 예수병원을 세운 잉골드, 그 시대 미국도 요소요소에 목사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미국에서 의사하면 최고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자리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개한 땅, 식민지,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해가는 사람들 위해서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랬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말이에요. 포기한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모세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때로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린 소년, 우리 지금 중등부 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남한 나이였을 거예요.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려주는 합법적인 음식, 진미를, 물론 여러 가지 음식에 얽힌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 당연히 먹어야 되고 먹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뜻을 정하여 왕이 내려주는 진미를 마다하고 물과 채식으로만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물과 채식을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더 행복하고 얼마든지 더 윤택하고 얼마든지 더 공부도 잘하고 얼마든지 더 머리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달콤하면, 만약에 죄악이 달콤하지 않고 쓰디쓰고 죄악이 항상 두려움만 주는 것이라고 하면 누가 얼마나 죄짓고 살겠습니까? 죄악이 얼마나 달콤하면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소위 원죄라고 하는 선악과 먹는 장면에 보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본즉 죄악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은즉, 이 말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탐스러워. 죄악이 얼마나 달콤하면, 그거 먹으면, 그거 취하면, 그거 범하고 나면 아 뜨거라, 큰일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마치 천국에 뿅 하고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미워가는 것이 죄악이다. 첫 번 살인죄를 범한 가인, 하나님이 그가 드린 제사는 기뻐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만 기뻐받으니까 기분이 좋지 못해가지고 시기심이 불타서 동생을 해칠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라 하십니까? 죄의 소원이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의 소원, 다른 성경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우리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내 성질대로 죄를 지면 그냥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소원을 준다. 뿐만 아니라 전에 쓰던 성경처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 말은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 성취하고 나면 뭔가 그냥 인생 할 일 한 것 같고, 뭔가 행복해질 것 같고, 뭔가 만족할 것 같은, 이거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그걸 죄의 소원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간절함이 소원이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멈춰라 이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걸음을 브레이크 잡으라 이것입니다. 브레이크. 네 맘대로 죄 짓지 말고, 죄를 지면 시원한 것 같고 후원할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닌 것이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마음에 아파했다는 다윗조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니까, 거기 사무엘서에 보면 보고, 밧세바를 보고 어떤 형편인가 알아보고 데려오고, 간음하고 우리아를 데려오고 은폐를 시도하고 전투를 빙자해서 살인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한편 두려우면서도 한편 죄가 주는 낙이 있어요. 이거 끊어내기가 어려워.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다 이거.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다 이것이.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붙드는 것이다 이겁니다. 소위 믿음은 취사선택,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주님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버릴 것을 버리고 따를 것을 따라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나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주님이 좋아하셨던 것을 취하려고 이 말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악에 낭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달콤한 죄의 유혹을 버리고 주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성령의 감동 편에 서는 것, 말씀 순종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더라 이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뭐 그냥 천국 방언하면 하나님의 자녀냐? 물론 그 일부분의 증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마음에 어떤 확신, 이것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들이요 딸인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달콤한 죄악의 유혹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수시로 선택한다. 하나님 편에 늘 선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내 육신의 소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하고 성령의 감동하는 편을 딱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것이다. 모세의 믿음의 세 번째 구체적인 모습은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애굽의 모든 재화보다 더 큰 재물로,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 재물이라고 그랬을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세상은 돈이 신이 된 세상, 소위 만몬주의라고 하잖아요. 만모니즘. 돈이 신, 그냥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이다. 만몬의 위력을 실감하는 시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의 위력이 막강합니다. 만몬의 힘 앞에 버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죽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여기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그래서 부정도 저지르고 비리도 일삼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냥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거, 이게 돈에 집착할 때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큰 재물, 왜 이리 굳이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리 말씀했을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포기할 것 포기하고 좋아할 것 더 좋아하면 하늘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더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이라면 돈보다 더 좋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담이 없는 상급을 하늘에서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의 결론은 마지막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여러 특권 놓치거나 거절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받을 상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 여러 특권 놓치거나 거절하는 한이 있어도 하늘에서 받을 상 결코 놓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보화가, 여기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더 큰 재물이 아주 귀한 것으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축복을 우리 산도령 가족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때로 믿음은 거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도 바울은 필리포서 3장 13절로 16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천국 가기까지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 아들 천우가 금년에 33살이 되고 딸을 낳아서 그 딸의 이름이 전수아, 오늘이 100일 되는 날인데 우리 천우가 3살 때 제가 여수에서 목회를 했는데 휴가철이 돼가지고 여수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 요즘은 전라선 호남선은 용산역입니다만 그 시대는 다 서울역이었어요.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 기차에서 오면서 아주 예쁜 풍선을 이렇게 색깔 곱게 그림이 그려진 풍선을 이렇게 사줘가지고 재밌게 그거 가지고 놀았어요. 서울역에 딱 도착해서 이제 차를 타기 위해서 나오는데 바람이 세게 불고 차들이 쉥쉥 달리니까 3살짜리 손에 쥐고 있던 그 풍선이 쉥 오고 빠져서 날아갔어요. 역광장에서 풍선이 바람에 슉 나는데 자동차 그 바람과 함께 쑥 자동차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날라. 그러니까 이 3살짜리가 그 풍선을 잡으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천우야,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아빠가 더 멋있는 거 사줄게. 얼굴이 울상이 되고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하지만 그 풍선에다 목숨 걸 일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17년간 정들었던 멋있는 모자라고 할지라도 개하고 한판 승부 벌리면서까지 그 모자를 찾아서야 되겠습니까? 진리와 복음을 위한 싸움이라면 때로 목숨도 걸고 명예도 걸어야 마땅하지만 풍선이나 모자에다 혹은 내 성질에다 할 나라를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위한 싸움, 주님을 위한 싸움, 복음을 위한 천국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이익 혹은 내 성질을 지키고 혹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혹은 본능을 따라가는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하늘 칭찬 바라보고 세상 능력을 참아내고 부활 영광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그래서 때로는 거절할 줄 알고, 때로는 더 좋아할 줄 알고, 때로는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주심을 바라보았던 그 모세의 믿음을 본받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더 좋아하고 때로는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주심을 바라보며 천국 가기까지 전진 또 전진해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